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에 오늘은 46강 88에서 90문답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령에 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소교리의 문답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죠. 또 교회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 없이는 아무리 수년간의 지식이나 명철이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지요. 영생은 이것이니 본주의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얻고 확신하기 위해서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주장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기준과 규칙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우리는 오도되지 않고 잘못에 빠지지 않지요. 성경에 이런 많은 언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요한 1서 4장 1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소교리 공부를 통해서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요약이니.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이 채워지기 위해서 수단이 있죠. 첫 번째 믿음이랬죠. 믿음이라는 컵을 가지고. 두 번째는 베개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인데 외적 수단으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외적인 수단이 되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내적인 것에서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적 수단으로서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야 할 분 누구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88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89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답이죠.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다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90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답이지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은혜의 수단으로서는 말씀과 성령이 있죠. 은혜의 수단에서 오늘은 외적 수단, 내적 수단에 대한 공부입니다. 은혜의 수단에서 양극단인 로마 가톨릭과 신비주의를 비교해 보십시오. 3번 말씀과 성령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수단을 사용하시지요. 복, 바라크, 생명력, 은혜지요. 목이 마를 때 물컵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물을 마시지요. 목을 시원케 하는 것은 물이지만 물컵 없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배가 고플 때는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지요. 밥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화가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멋진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죠. 종이, 붓, 물감. 은혜의 수단이 그렇습니다. 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믿음, 말씀, 성령, 성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등등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식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력으로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죠. 그리고 감정까지 동의, 의지적으로 신뢰하고 결단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적 수단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외적 수단은 말씀과 성례. 내적 수단은 성령님, 외적 수단은 말씀과 성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양극단의 잘못. 로마 가톨릭은 은혜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즉 성찬식만 잘 참석하면 말씀보다 성찬과 세례, 미사와 영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 영세 자체가 가진 능력만으로도 불신자들이 신자로 거듭날 수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례여 위대하도다. 성례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거죠. 은혜의 수단만 사용하는 성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지 않지요. 말씀이 아무리 중요한 수단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채 말씀만 강조하면 그것은 성경주의, 말씀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주의자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닥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들으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날까요? 진정한 변화에 대한 영혼의 갈망과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 없이는 은혜의 수단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둘째, 신비주의의 극단이죠.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은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거죠. 직통계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음성을 듣고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경은 필요 없어.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지 않은 채 시험만을 고집하지요. 그래서 기도원에 주로 가서 교회보다는 신비주의자가 그렇게 하면 되기가 쉽지요. 신앙은 느끼는 거야. 필이 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회 당시에도 제세례파, 케이크파라고 불리던 신비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처럼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계시에만 집착했지요.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 말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이지요.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런 잘못된 태도들은 은혜의 수단과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되는 것이죠. 중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야 하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역사 또는 약과 의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병을 고침받죠. 전도 방법에서 미전도 종족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 미전도 종족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아가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 위해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도도 하고 설교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죠. 전하는 이와 선포하는 일이 없이는 이런 역사가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말씀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이후에 중생하여 변화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거듭난 신자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저지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풀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각자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속일문도 89문항입니다. 89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고 하고 회심시키고 거룩과 위로를 다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만 읽는다.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지요. 설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요. 난 집에서 성경만 읽을래. 교회는 안 갈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있죠.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읽은 후 온갖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설교자가 또 없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설교자와 교사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셔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교자를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죠. 에마오로 가는 두 여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설교를 듣는 내용은 설교자의 말이 과연 그러한과 과연 성경적인가 등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수용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구신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지요. 성경 읽기와 설교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부지런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죄지요. 부지런함은 주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되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없는 분주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주일을 예비해야 하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얘들아, 내일 설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공적 예배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적인 예배의 설교 시간 전에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왜 그토록 설교와 설교자가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과 설교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군요.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믿어 구원받고 영생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또 궁극적으로 듣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궁극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죠. 내적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외적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외적 수단과 내적 수단이 있겠죠. 은혜의 수단에 대한 양극단인 로마 가톨릭과 신비주의를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십시오. 4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46강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령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은혜의 수단에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 2번 은혜의 수단에 대한 양극단인 로마 가톨릭과 신비주의를 비판해 보십시오. 3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번 말씀과 성령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5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소교리 문답 88에서 90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